날 바라보느니 예수 날 지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명령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보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될 것들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긴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위에 보좌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그 정결하게 예배의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잠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함께 그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였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참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섬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약함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있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있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밤모래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한 번 더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밤모래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참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로 또 지난 한 주간을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또 감사의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3일 동안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는 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총탄이 빗발치고 있고 또한 지진과 가뭄과 홍수 등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또한 온전한 삶의 자리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히스교회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주시옵시고 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순현 전사님께서 탕감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다 함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탕감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김수현 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엔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을 나타냈습니다. 이 세 개의 단락은 모두 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덕목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용서라는 것을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한 대목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에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 역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기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손영훈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상당원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주 들은 탓인지 기독교인들은 용서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자주 말할 뿐 아니라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 이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란 아페소라는 헬라어인데 용서하는 사람과 관련된 죄악을 범죄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낸다는 의미로 악행자가 회개해서 죄하려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준다고, 담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그 분한 마음을 다 떠나가게 하고 내가 입은 상처나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성이 일단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말로는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난 용서를 해야지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여기 헬라어에서 나타내는 모두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말만 들으면 속상하고 기분이 조금 상하고 또 거기서 더 심해지면 화가 치밀고 하는 거죠. 그에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용서해야 되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회까지는 용서를 하고 4회 때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회가 넘어가면 그게 습관이 되고 진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용서하지 말고 더 다그쳐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베드로는 지금 나는 7번까지라니까 3보다 더 많은 수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용서 규율에 비해 나는 너무 관대한 7번의 용서를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한 베드로는 내심 넓은 아량을 가졌구나 라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거라고 약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490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런 산술적인 횟수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는 형제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몇 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를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용서의 깊이나 범위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통념과는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배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본을 쫓아 우리도 주님처럼 너그럽게 베풀고 또 무한대로 용서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기준을 뛰어넘는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잘 생각해 보면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의 말 속에 은근히 교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 라는 그 구도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용서하는 주체이기 전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서 9절을 통해 형제를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의 삭에 대해서 대신 치러줬다. 내가 가장 근본적인 죄를 이미 용서해 줬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허나 우리는 아시다시피 연약하고 매일같이 죄를 짓고 또 그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최근 평가로 하면 1200달러에 해당된대요. 그럼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한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거죠. 근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한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모아야 되는 금액이죠.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주인은 그 종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일부라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참아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절하며 라고 우리는 지금 번역되어 있는 한국어를 그 성경을 보는데 그 원어를 보면 미세퀴네이라는 미완료형 지금 당장 나한테 닥친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흔히 뭐 주변에서 약간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납작 엎드려서 주인에게 자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참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종은 주인에게 너의 빚을 모두 없애주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용서를 받았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매일같이 빚에 쫓기면서
바등바등 살았을 때와는 다르게 나는 아무것도 비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달라져 보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정말 해피엔딩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천문학적인 그 액수의 빛을 은혜로 탕감받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 종이 딱 나서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백 데니리온의 빚진 동료를 만나죠. 근데 그냥 단순히 만나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죠. 상감받는 종이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참 목을 잡고라는 그 순화된 표현으로 번역되었지만 원어를 보면은 죽일 듯이 살기가 더해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석 달치 삭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불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근데 그 종이 똑같이 얘기하죠. 그 종은 조금만 더 참아줘. 빚을 좀 갚을게 라고 하는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본인은 더 큰 어마어마한 그 액수 1만 달란트의 빚을 상감받았는데 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이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그 엄청난 액수의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을 용서해 준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종이 앞으로 성공해서 너는 빚을 갚을 가능성이 보여. 그래서 상감해 줬을까요? 아니면 그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만큼의 큰 쓸모가 있어서 상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정말 불쌍히 여겨서 불쌍해 보여서 그 불쌍해져서 불쌍한 그 마음을 가엾게 여겨서 놓아준 거예요. 근데 그 용서받은 종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용서받은 종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자기가 갚아야 될 입장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갚을게요. 그 용서받아서 너무나 좋아.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을 때 또 입장이 반대 입장이 된 거죠.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주인처럼 너 용서해 줄게 라가 아니라 난 이미 받아야 되니까 용서 못해. 얼른 내놔. 라고 그 동료를 죽일 듯이 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가혹하게 대한 거죠. 자기한테.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은 게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그 동료한테 전해진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흔적까지 모두 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형제를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엄청난 죄, 원죄도 있고 앞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짓는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제 사함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아주 작은 용서까지도 쉽게 베풀지 못한 그 우리의 그 옹졸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 한마디로 받은 상처를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비석의 바위에 글자를 새기듯 단단히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품고 이걸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레디 하는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은혜를 받아놓고 나는 그 작은 것 하나 용서 못하는 아주 옹졸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옹졸해서 서로 용서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상감의 은혜로 생각해서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더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가혹하게 그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종을 불러서 주인은 내가 뭐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상감해 준 거 잊었니? 하며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을 같이 너도 그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했어. 라고 하며 그 분노한 주인은 그가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봅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옥졸. 옥졸은 고문도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동료와 다르게 고통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봉독할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은혜를 베풀고 또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말씀처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32절과 3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한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더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어째서 동료의 빚은 탕감해주지 않냐? 이거는 질타이긴 하지만 용서의 순서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형제를 용서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을 창조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못한 그 사랑과 은혜가 특별해야 된다는 거.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특별하게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종은 그 특별한 것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라는 건 아닙니다. 받은 것 안에서 그 일부만이라도, 그 조금만이라도 베풀어도 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특징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형제와의 관계도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나와 지인들과의 관계 또 교우들의 관계 참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삽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그 관계들 속에서 마음 상한 일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100데나리온의 눈이 멀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우리들의 힘으로 삼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받은 용서의 흔적을 품으며 마땅히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변화된 삶,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참 부끄럽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결단의 찬양으로 결단의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네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네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에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 모래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용서하기 힘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려면 용서가 어렵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또한 이것을 당연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나온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튀르키예 김지영 선교사님이 좀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현재 지금 2주가 넘게 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막막해하고 정말 살 소망을 좀 잃어버린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고 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어,
이제 지진이 나고 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도하시고 성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들을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우리 지진의 복구 현장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듣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삶에서 과연 그 용서의 실천과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늘 부끄럽고 저희들의 무지함을 이 시간 긍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 시간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용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동일하게 섬김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진 이후에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는 그 작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주의 자비가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서 다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저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